여러분 오늘 제목은 뭡니까?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목사님이 정말 제자 얘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제자 잡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고기 잡는 데 가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고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모든 것 다 버리고 따랐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 이야기인데요,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저희가 살펴봤는데요, 요한복음에 보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가 아니라 원어를 보면 제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다른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열매를 많이 맺으면 너희는 내 제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참으로 내 제자다, 제자인 줄 알 거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라고 요한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니까요 또 다른 설명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14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수많은 무리가 예수를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제자도 있고 제자가 아닌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누가 진짜 제자가 될 수 있는지를 말씀하셨는데요, 14장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십니다.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가 되지 못하는 이야기를 3번이나 하세요. 여러분 제자가 되는 이야기만 들으시면 안 되고 제자가 왜 못 되는지도 들으셔야 균형이 잡히고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따라갈 수 있습니다. 따라와라, 사람을 낚는 제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예수님은 동시에 능히 제자가 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제자가 되지 못할지 오늘 세 가지를 얘기할 텐데요, 2가지는 부정적이고 1가지는 긍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는 누가 따라갈 수 있나요? 인종 상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나이, 성별, 직업, 학업, 조건을 아무리 많이 붙여봐도 조건은 없습니다. 조건이라면 딱 하나입니다. 뭐 하면 돼요? 따라가면 돼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사람들인데, 자 예수님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결론입니다. 부모와 형제를 미워해야 된다는 건 새로운 관계 형성이고요, 소유를 버려야 된다는 건 어떤 것을 소유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데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목숨까지 미워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이게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이 이야기를 읽으면 이해가 안 됩니다. 홍길동 전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야기가 요즘 이해가 잘 되시나요? 안 되시나요? 안 되죠. 제가 코리안 아메리칸들하고 얘기를 할 때마다 재밌는 건 한국 분들은 동사부서에 가서 이름을 홍길동 쓰잖아요. 그러면 홍길동인가 보다 하는데 코리안 아메리칸들은 홍길동 하는데 이 느낌이 없나 봐요. 저는 미국에 와서 그 홍길동 같이 쓰이는 이름이 존 도인 줄 처음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칼리지대에 있을 때 그 도현석 우리 신학과 교수님이 계셨는데 도시잖아요. 근데 영어 이름이 존이에요. 그래서 존 도예요. 어디를 가서 자기 이름을 소개하면 사람들이 다 깔깔대고 웃는답니다. 존 도예요. 사모님 이름 줬냐면 제인 이름 줬어요.
그 사모님은 제인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못 웃으시죠? 이게 왜 못 웃는 거냐면 미국 사람들이 홍길동처럼 쓰는 이름이 신원 미상일 때 남자는 존도, 여자는 제인도 이렇게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게 얘기를 잘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부모, 처자, 형제, 자매를 미워해야 된다는 얘기가 그러면 내가 우리 부모님을 미워하라는 얘기인가? 라고 들릴 거예요. 이제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게 지금 이제 유대인들입니다. 제가 어저께 인터넷 가서 찾으니까 유대인들은 이렇게 자녀가 많아요. 지금도.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족은요, 첫 번째 신분을 제공합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보다 우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특별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유대인들은요,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거절합니다. 왜? 나는 특별하니까. 쉽게 말하면 미국에 사는데 미국 시민권을 주겠다 그러는데 그거를 거절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단한 겁니다. 그만큼 민족적 이 자긍심이 있었고요. 두 번째, 그런 신분을 가지면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에요.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요, 구원 문제를 고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니고데모가 내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왜?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율법을 지키고 신실하게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데 나보고 구원받으라니까 구원을 내가 왜 받아야 되냐고 따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정은요, 가족이란 뭐냐면 지금의 안정과 미래의 보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 사시는 분들로 말하면 소셜 시큐리티가 가정이에요. 뭐가 나오냐면 나중에 경제적인 것도 나오고 아프면 돌보고 끝까지 나를 책임져 줄 게 누구냐 하면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가정과 공동체를 포기해야 나를 따라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정말 여러분 예수를 따라간다는 건요, 내가 속해 있는 이 가정, 내가 의지하고 있는 이 공동체, 나를 서포트하는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만, 포기해야만 따라갈 수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나를 따라갈 수 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미워하다라는 이 동사입니다. 여러분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 의미를 정확하게 아셔야 여러분과 제가 이해가 되는데, 창세기 29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주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했다는 것을 들으시고, 여기 사랑받지 못했다는 단어가 뭐 어떻게 번역됐냐면 미워하다라고 번역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하다는 것의 의미가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사랑받지 못했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10계명에 이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나 외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을 죄를 갚으신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대요.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이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있나요?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끝까지 하나님을 미워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교과도 잠깐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그들은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와 하나님의 율법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버린 적이 없어요. 미워한 적도 없어요. 근데 왜 미워한다라고 표현을 하냐면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우상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미워한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더 사랑하는 걸 미워한다고 표현하고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3절에 기록된 바 이 말라기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더 사랑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아까 읽은 똑같은 말씀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러니까 누구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예수를 따라갈 수 있는 조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떠나가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라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정말 다 떠났나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누구 데려가요? 아버지 모시고 가요. 그리고 끝까지 누구 옆에 끼고 있습니까? 조카 롯 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이 말을 들을 때는 글자 그대로 포기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신뢰하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왜 더 사랑해야 하나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냐면요, 예수는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하냐면 예수님이 나를 더 사랑하세요. 그래서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섬기셨고요. 그래서 십자가까지 달리셨어요. 누구를 사랑해서? 나를 사랑해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사랑하시겠죠. 그런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이 한 숟갈 더 먹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데 드십니까? 그럼 뭘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입맛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생각하면 먹으면 안 되는데, 그리고 이거 먹으면 안 좋은 거 아는데 드실 적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다니까요.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거지. 그런데 나보다 누가 나를 더 사랑하시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더 사랑하시기 때문에 누구를 우리가 더 사랑해야 나한테 유익이 있냐면 예수를 더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우리가 그토록 신뢰하는 우리의 가족, 그분들도 살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영원히 의지할 수 있는 존재들이 못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밖에는 우리가 정말 의지할 수 있는 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유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뭘 버리래요? 소유를 버리래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려면 소유를 버리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시려면 무소유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 법정 스님이 무소유라는 책을 쓰셨고요. 이 책이 한번 히트를 하는 바람에 책을 구입할 수 없을 정도로 다 팔렸습니다. 사람들이 무소유라고 이렇게 막연하게 이렇게 동경은 하지만 절대로 무소유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소유가 불가능합니다. 세상에는요 진공은 없어요. 빈 공간은 없단 말입니다. 비어 있으면 뭔가가 채우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어려운 한자를 한번 갖고 왔는데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 거꾸로 읽는 거 아시죠? 한자는 그렇죠? 여러분 이게 쉽게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뭐요? 공수래 공수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뭔가 가지고 있다고 늘 착각하는데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갑니다. 그럼 그건 지금 내가 관리하고 있는 거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다 버리고 따라오라고 할까요? 버리고 따라오는 거라면 여러분 제가 좀 볼게요.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을 따라갔던 사람이 맞다고 확신하시죠? 그럼 아브라함은 소유가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부자였어요. 여러분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다윗은 부자였습니까? 가난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돈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제 자꾸 가난한 사람, 여러분 가난해도 마음이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부자래도 마음이 가난해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하신 말씀이 뭐냐?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천국은 진주 장사랑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에 진주 집사님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 샘 집사님은 아주 복이 있어요. 이 진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진주 집사님 영어 이름이 뭔지 아세요? 프로리예요. 야, 참 이름을 아주 기가 막히게 지으신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주가 이제 왜 이게 지금 이렇게 귀하냐면, 요즘으로 말하면 가장 값진 보석을 요즘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이아몬드죠. 그래서 결혼할 때 반지에 뭐가 이제 다이아가 있잖아요. 옛날에는 세공 기술이 발전하지 못해서 다이아보다 뭐가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냐면 진주가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부자인가는 뭘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값진 진주. 그래서 여러분, 이 값진 진주를 돈이 많은 부자들이나 왕족들에게 팔 수 있는 이 상인들은, 그 사람들은 나의 부유함을 알리기 위해서 얼마든지 주고 사니까 그런 진주를 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근데 조개가 세상에 한 15만 종류가 있는데요, 그 중에 조개 속에서 진주를 만들 수 있는 조개는 15,000종이랍니다. 그리고 15,000종 중에 가치 있는 진주를 만들 수 있는 조개는 1,300종밖에 안 된대요. 1,300개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 조개 속에서 진주도 어떤 진주요? 알이 큰 것, 그리고 모양이 이쁜 것, 색깔이 영롱한 진주를 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상인들이 진주를 가서 만나면 이 진주가 진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면 내 돈을 다 주고서라도 그걸 사는 거예요. 왜? 그래야 비싸게 팔 수 있잖아요. 여러분, 천국은요, 예수를 따라가는 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모든 걸 다 주고 바꿔도 가치 있는 그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걸 천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면 못 가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수요일 날 출애굽 공부를 하는데 지금 아주, 그러니까 굉장히 대비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그 당시 최고의 문명을 이루었던 이집트의 가장 꼭대기에 앉아있던 파라오와 히브리 노예들의 대표인 나이가 많은 지팡이를 집은 양쳤던 모세, 둘이 대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느 쪽 옆에 앉고 싶으십니까? 바로 옆에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앉으시겠습니까? 모세 옆에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서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 읽어드릴게요.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모세는요, 바로의 공주에게 입양이 돼서 저 자리에 앉을 수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여기 앉아서 누릴 수 있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있으면서 얻을 수 있는 것을 저울질해 봤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더 가치가 있었어요? 애굽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능욕받는 것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선택입니다. 무엇을 선택하실지는
여러분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나는 선택이 어려워서 선택하지 않을래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뭐냐면 선택을 미루기로 선택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안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이 제일 하기 어려운 선택이 뭐냐면 짜장면을 먹을 건지 짬뽕을 먹을 건지가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것만큼 힘든 게 뭐냐면 지금 여기서 내가 누리는 걸 누리고 살아갈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위해서 이거를 포기하고 선택할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돼요. 그게 재물을 포기한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더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얘기입니다. 한 부자 법관이, 여러분 이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를 찾아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한테는 지금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의 아들처럼 보이는데, CJ가 또 왔어요. 땡큐. 또 잠깐만 일어나봐. Sorry. 지금 몇 살이지? 30이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땡큐. 이해되세요? 어르신들이 볼 때 아주 젊은 새파란 젊은이에요. 우리가 성경에서 볼 때는 예수님이 거룩한 분이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니고데모가 예수님 이렇게 내려다보고 얘기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그 예수를 찾아와요. 왜? 선생님 보니까 영생하는 길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영생 얻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못 찾아갑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찾아갔는데. 여러분, 이런 건 뭐랑 똑같으냐면요, 제가 우리 민성준 목사님 찾아가서, 목사님 요즘 진짜 저보다 잘하시는 게 있는데 제가 좀 배우기 원하는데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람 정말 용기 있고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너 율법 지켰냐? 잘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완벽해요. 신앙하는 게. 근데 예수님이 아주 결정적인 얘기를 해요. 야, 너 나 따라와야 돼.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뭘 버려야 돼요? 소유를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소유를 버리라는 얘기가 예수님을 더 크게 생각하고 선택해야 따라올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요, 고민이 많은 거예요. 이거 버려야 되나?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나? 그리고 돌아갑니다.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성경에 이 사람 얘기는 더 이상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따라가는 건요, 반드시 계산해보고 예수님이 하라고 말씀하세요. 28절부터 30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에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여러분, 집을 짓겠다고 기초 공사를 했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올라가다가 말면 어떻습니까? 되게 이상하겠죠.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오기 전에 4번 옆에 큰 빌딩이 지어지다가 말아가지고 아주 흉물스럽게 남아있었던 적이 있다고 얘기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럼 여러분, 지나가시면서 그 건물을 보면서 뭐라고 속으로 생각하세요? 이 사람은 건물을 완성하지 못할 건데 왜 지었나라는 생각이 드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를 따라가는 게 얼마나 비용이 들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잘 생각해보고 이게 나한테 진짜 좋고 유리하다고 생각할 때 따라가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건 그냥 제자가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그냥 따라가는 거라는 거죠.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않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여러분, 전쟁하는 사람도요,
나가서 이길 전쟁이만 하지만 질 것 같거나 비길 것 같으면 안 싸우고 해결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요, 여러분 반드시 계산하셔야 돼요. 올바른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러분,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라 더 좋은 걸 선택하시라는 이야기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려면 당신의 모든 것을 드려야 한다. 하지만 당신이 잃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얻을 것이다. 이게 보이면 따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 더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이제 안 되는 이야기 2개 했어요. 안 되는 거 뭡니까?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습니다. 가족보다 더 중요한 예수를 발견해야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따라갈 수 없다는 얘기인데,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더 소중한 예수를 발견해야 따라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번째가 뭐냐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뭘 지고 따라오라는 얘기예요?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주 재밌는 만화를 그렸어요. 예수님이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좀 잘라내면 안 될까요? 여러분과 제가 지는 십자가가 뭘까요? 사람들은요, 뭐가 십자가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십자가라고 생각해요. 맞습니까? 건강이 좋지 않으면 건강이 십자가고, 경제적인 여유가 없으면 경제적인 문제가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왜 십자가가 아니냐?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시고 가면서 억울하다, 힘들다, 고통스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런 생각도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난 다음에 우리 오장호님이 저한테, 제가 예수님이 얼마나 억울하셨겠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억울하지 않았을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맞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지고 억울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너무 많이 생각되고 그게 억울하다고 생각이 되면 그건 십자가가 아니에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더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을 로마인들에게 넘겼던 그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로마 군인들, 그들이 원망스럽고 나중에 손봐주자라고 생각되는 그런 일들을 당하는 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너무너무 억울해 죽겠는데 이 억울함을 빨리 갚아주십시오. 제 십자가가 너무 무겁습니다. 여러분,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하나님, 저 죄인들 저한테 지금 뭐 하는지도 모르고 저렇게 하는데 반드시 갚아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쟤들이 모르니까 그러는데 불쌍한데 쟤들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기도가 나와야 그게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끼리 생각하고 서로 십자가가 힘들죠, 무겁죠라고 위로했지만 그건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억울한 생각이 들면 십자가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자, 그래서 그냥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우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거 빨리 없애주십시오. 신원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면 되지, 그거를 십자가라고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십자가는 어떤 것인가? 2가지 특징을 말씀드리면, 자, 십자가,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첫 번째, 자원해서 지셨습니다.
아무도 예수님 보고 십자가 지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예수님의 목숨은 누가 가져간 게 아니라 예수님이 버리셨다고 말합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가 아버지에게서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왜 지셨냐면 질 수밖에 없어지신 게 아니라 지기로 선택하고 지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십자가는요 왜 지냐 하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 때문에 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만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면 십자가를 지고 싶어도 지는 게 아니고 억울하게 고통만 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예요. 똑같은 일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고통당하고 원망스럽게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건데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가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님이 참 십자가에서 얼마나 힘드셨고 아프셨고 고통스러웠을까를 생각했는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예수님이 하늘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는 게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제가 볼 때는 그거 자체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육신을 가진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살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의 십자가였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왜 그 십자가를 지셨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건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보고 우리도 그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가는 거예요. 억지로 가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갔던 길은요,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도 걸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이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일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을 섬기시고 희생하셨는데, 여러분, 섬기시고 희생하는 건 누구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근데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자원해서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지라는 얘기는요, 진짜 십자가를 지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새로운 관계와 새로운 소유를 발견하셔야 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본 회퍼라는 목사님이신데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어요. 독일 목사님이신데 2차 대전 때 이 히틀러에 저항하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뭔지를 정말 잘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와서 죽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건 십자가 지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서 이제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셔서 하늘을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지금 이제 뭘 스킵하려고 그래요? 십자가를 스킵하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바로 어디로 가려고 그래요? 하늘로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스킵 없습니다. 그런 길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When Christ calls a man, He bids him come and die. 와서
함께 죽자라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떤지를 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서 외로우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갔거든요. 그리고 십자가는 홀로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정말 고통스러우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프실까?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통스러우셨을 텐데 왜 고통스러우셨냐면 인류의 죄의 짐의 고통을 느끼셔서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버림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도 버림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죄인이 무엇인지를 친히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에서 용서하셨습니다. 나를 조롱하는 사람, 비웃는 사람, 못 박는 사람까지도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에 끝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셨죠.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구속을 완성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소망을 주셨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영생의 길이 열린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를 바라본 로마 백부장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이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셔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 서셔야 해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지고 따라가기를 원하십니까? 그랬더니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돼요. 아, 그럼 이제 이 십자가를 지고 어떻게 혼자 가나? 여러분, 십자가는 혼자 지는 거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여러분, 멍에는요 소 2마리가 함께 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가 다르지만 같죠. 가는 길이 같으니까. 그럼 그 길은 나 혼자 갑니까? 함께 갑니까? 함께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2마리가 하는데 2마리가 항상 쌩쌩하겠어요? 한 마리는 더 세고 한 마리는 좀 이렇게 덜 힘이 있겠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같이 멍에를 메고 가면 누가 힘을 더 쓰겠습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숟가락만 얹으면 돼요. 근데 숟가락 얹는 것도 쉽지 않다는 거죠. 왜? 같이 가야 되니까.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혼자 가는 게 아니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셨던 십자가, 우리도 그 십자가 지고요. 꼭 이런 버릇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정리할게요. 십자가 지고 따라가려면 관계가 새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부모와 자식보다 예수가 더 가치 있는 분임을 발견하셔야 되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보다 예수님이 더 가치 있는 분임을 발견하셔야 되고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는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당하는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자원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봉사하는 그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어가는 사람이 누구를 따라갈 수 있다고요? 예수를 따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사실은 선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요, 여러분 제대로 읽으시면 뭘 발견하게 되냐면 성경은요 애누리가 없어요. 좀 대충 넘어가는 데가 없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쏟아 부어지면 그 사랑에 대한 반응은 극명하게 대비됩니다. 빛이 아니면 어두움이에요. 생명이 아니면 죽음입니다. 예수를 따라가지 않으면 예수를 안 따라가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1월 달 내내 2월 달까지 제가 다음 주에도 이 설교할 건데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따라가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따라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따라와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 줄이겠습니다.